해마다 스승의 주일이 되어지면 저한테는 꼭 떠오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셨던 윤형복 선생님이신데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살았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깡촌 시골에서 항상 엄마 아빠는 목포까지 가서 제 신발을 파란 운동화 사다 주셨고, 그 다음에 그때는 시골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가방에 맨 어깨에 맨 가방을 사다 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은 다 그 머리를 감고 이렇게 빡빡 밀어서 보면 그 머리에 그 기계똑이라고 올라오는 것이어가지고 그 잉크도 발라주고 심하면 된장도 바르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의 손을 잡고 이발관에 가셔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항상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는 지금도 그 연탄 위에 같은 데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집게 같은 걸 해가지고 고대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들 화장품도 사주고 심지어는 양복까지 사주셨던 분들인데,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계셨어요. 72년도 73년도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남들 운동하실 때 저는 고무신 신었고, 남들 양발 신고 다닐 때 저는 양발도 못 신고,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제 어머니가 보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해요. 그리고 남들은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저는 정심을 굶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때 표준정과 동화정과 사가지고 있을 때 저는 사지 못해서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 번 남으라고 하시더니 광문어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될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아주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계획장군과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꼭 그렇게 되어라 라고 했던, 보니까 지금 계획장군 되어지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처자식 다 죽여야죠.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도 있지 않는 새 정과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난했던 받았던 그 시절의 그 선물 하나가 지금도 저한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잊지 못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저는 선생님들을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장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영복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오면서 분명히 어떤 기억하고 싶은, 또 기억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은 계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또 셋째 주일로 정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자라는 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책임지는 천국의 기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이치, 그 권위가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예부터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또 스승들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부라고 했고요. 그래서 또 아버지라고까지 하는, 나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라고까지 하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우리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발로 밟지도 않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키는 스승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학기 초 2월 달에 스승의 날을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바로 5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너무나도 탁월한 임금이지요. 어질고 부지런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다방면의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워낙 책을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이성계가 그렇게 근심할 정도로 어떤 책은 100번을 읽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세종대왕의 그 독서법을 따라서 일권 백도 하는 그런 이제 해서 100권을 읽어야 된다, 100번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책 한 번 읽으면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에요.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책장 넘기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적어도 7번 읽어야 된답니다. 그 책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근데 세종대왕은 100번을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정치를 잘 했지요. 최고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되었던 시대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임금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두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명나라하고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다 틀어서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국민소득 500달러 이건 정말 웃을 일이지만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그 세종대왕 때 임금들은 국민소득이 500달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많은 어떤 것들을 발명하고요, 주국의 시계, 그리고 법과제도를 정비하고요, 또 집현전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그래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로 5월 15일을 정한 것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요,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스승의 날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1958년 그 청소년 적십자회라고 하는 청소년 동아리의 사은 행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회를 해서 1965년 5월 15일을 이제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만큼 살아가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면 배움에 있어서 얼마나 배웠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배움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잘못된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잘못 배웠을 때 그 배움의 그 지식이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것을 바르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뭐 해요?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의 어떤 그 교수, 그 경험이 있는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면서 터득해 가는 것. 어떤 스승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지식, 그리고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이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보통 배움에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좋은 가르침을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실력 있는 교사들 있고요, 유능한 교사들이 있고요,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정말로 놀랍게 향상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그 지식을 활용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더 부패해지고 더 썩어지고 온갖 범죄가 난무하여 가는 타락의 어떤 그 말기적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문제 있고 배움의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바로 서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운 바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가르쳐야 하면 물론이요, 배우는 사람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 모르는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이 히틀러의 잘못된 역사관이 세계를 제2차 대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중학교 때 역사교사를 만났는데, 그 역사교사가 우리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다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다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만 명이 죽고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친다, 정말 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단께서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하지만 그 풍을 읊는 것도 본능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막 우리 집 강아지만 천재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막 강아지가 핥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동물의 본능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본능이라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본능도 있지만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교육에 의해서 자라져 가는,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키고의 교육은, 그래서 이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그 가정, 그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또 가르쳐주는 5분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부모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가요. 두 번째, 교회에서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영적인 관계들이 성숙해져 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히틀러처럼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 선생님이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이고 오직 한 분, 바로 참 스승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존경하는 바로 인류의 참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공자나 석가모니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위대한 스승인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나마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철학과 사상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좋은 스승은 되어줄 수 있지만 생명의 스승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생명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 주시는 영혼의 스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요, 스승을 바로 만나야 하고요,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난 축복된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으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뭐 하는 대로 살아가요? 배운 대로 살아가는, 배운 대로. 여러분, 우리는 배우되 참된 것을 배워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바른 인격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기의 아이들 보고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자식들이 누구 닮겠습니까? 엄마 아빠 닮지. 옆집 아저씨 닮겠어요? 옆집 아줌마 닮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닮아요, 자기. 우리 아들놈이 항상 그래. 아빠, 중학교 때 내 성적은 아빠의 성적이래. 그래. 칵 때려버리고 싶어. 지 공부 안 하는 것을 아빠 탓해, 아빠 탓.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 질문하지만 결국은요, 엄마 아빠 닮아요. 이상한 건요, 강아지도 주인 닮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되 참된 것을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참된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인격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법무부 차관이 어떤 그 동영상 때문에 그 사람이 학교를 못 나왔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굴절된 인생이 되어지고 그의 남은 인생이 한참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인생이 파괴되어져 버린 것. 또 수없이 정말 세상에서는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젊음이라고, 젊음. 근데 그 젊은 그 나이에 인생을 파괴시켜버리고 남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요, 바르게 배워야 하고요, 온전하게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신 분들은 한식의 대가라고 알려진 심영신 분이라고 하신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만 해도 6,000가지가 넘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물리학자가 안 된 것이 안타깝고 과학자가 되지 않는 게 안타깝대. 요리사 되어진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더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과학도 필요하고 물리학도 필요한데 그것을 못 배워서 그렇더라. 그래서 80이 넘은 파파 할머니인데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합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에게 연락하세요. 곧 말씀 끝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 배우면 참다운 심과
바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두 부류예요. 하나는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로마 학적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부류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소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배우도록 초청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들,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그래서 성격도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다 그렇게 배운 대로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운명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대물림하는,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요 술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간이 굳어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죽더라고. 혹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술주정이어서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그분의 자식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술 끊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네.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물려진 습관 문화, 오늘의 사회를 형성해왔어요.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부패한 이 모든 사회 현상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배워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대로 인간은 불행하고 결국은 굴절된 잘못된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우자가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잘 배웁시다. 예, 예. 다시 한번 조금만 기다리려고 달라고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성격도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예. 부모로부터 상처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또 배운 대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배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아내에게, 사회 속에 그대로 표출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거의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얘기를 잘해야 돼요. 저도 뭐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시영이 쓴 내 안에 내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지금 그 자기가 맡은 그 환자 중에 하나가 아주 그 빼빼 마른, 아무것도 못지 않는. 근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그 환자가 조금 이렇게 했는가 봐요, 덩치가. 근데 아빠가 무심결에 너 왜 그렇게 살쪘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아가씨가 되어져서 거의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워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면서도 배우고요, 가정에서도 배우고요, 사회에서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형성해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배운 대로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다시 배우라라고. 다시 배우라. 뭐 하라? 다시 배우라. 무엇을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마음을 다시 배우라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배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이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최고의 배움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참된 스승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요,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도원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여러분 프로이트의 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밖에 안 하니까 꼭 사서 구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프로이트의 의자. 제가 이번 주 읽으면서 너무 좀 많은 도전도 받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 가지만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결코 행복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훈과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배움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배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창이 되어지고 칼이 되어지는, 사회적으로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소경과 벙어리 그리고 기머거리로 살았던 헬런 켈러,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색깔 무지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4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뭐 7가지 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6가지 색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 7가지 무지개는 그 무지개라고 하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굴절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국어책에 그 무지개라고 하는 그것을 어린 소년이 잡기에 쫓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잡히지 않는 그런 무지개를 찾아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케의 말을 빌려보게 되어지면 행복은 무엇으로 느껴야 된다?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기가 발명되어졌고, 여러분 컴퓨터,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라고 해요.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발견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발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불행과 삶의 모든 자유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와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온순하게 태어나요. 뭐하게 태어난다고요? 온순하게 태어나요. 여러분, 온순과 온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온순은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입니다. 온수는 겉사람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속사람의 성품이 온유예요. 온순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우리의 남편,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사는지 몰라요. 아마 분명히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손들 거예요. 고경희 사모.
모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순하고 법 없이도 산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고집스러운지. 예.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순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과 온유는 달라요.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고요, 온유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완전히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네, 멍에가.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게 되어지면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에 한 멍에 아래 묶여서 밭을 갈았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멍이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에 공동체예요. 멍에 공동체. 무슨 공동체요? 멍에 공동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11조도 합니다.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또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금, 우리의 11조는 절간에 바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는 절간에 가서 108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발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 속에 우리가 들어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멍에 아래 부활이 있고 그 십자가의 멍에 아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멍에를 떠나버리면 부활도 떠나고 생명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예수 배움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속박당하는 것이지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멍에는 무겁습니다. 세상에 주는 멍에는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멍에 속에 들어가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나는 그 속에 끼어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은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맞지 않아서 서로 사내 안 사내합니다. 까다로운 성격을 여러분 누가 맞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맞아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 아니겠어요? 직장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괴롭지요. 얼마 안 가져 사표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도 은혜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이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고 짐이고 멍해, 속박이. 왜 맞지 않습니까? 멍해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지신 멍해가 있고 내가 진 멍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바르게 배워서 예수와 꼭 맞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목회자로서 아직 멀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불과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데도 아닌데 성도들 마음을 제가 못 맞추겠거든요. A 성도님한테 맞추려고 하면 B 성도님하고 틀어져야 되고, B 성도하고 맞추려 하다 보면 A 성도도 삐지지. 그 다음에 C 성도는 주님은, 예수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도 어리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두세 명밖에 안 된 자식들 마음 못 맞추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 다 맞추게 되어 있어요. 맞추게. 제가 지금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한테 제가 맞추고 살잖아요. 그건 기적이죠. 누가 애맞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맞아진 사람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어떤 까다로운 남편도요 맞출 수 있어요. 자식들도요 칵 때려보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맞출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틀어져서 삐져버리고 다음 주일날 보기도 싫은 척 하고 싶지만, 근데 예수님의 마음 맞추면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랑스럽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평안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움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배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매티벨이라고 하는 분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최고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알고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알고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것과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스승 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